아멘. 몇 번 다루었던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다 자세히 다루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붙잡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그러므로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이 4장 1절의 그러므로는 조금 달라요.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했습니다. 대학들 이제 외우실 텐데 1장부터 3장까지 외우기도 쉬워요. 4장부터 6장까지 두 부분으로 크게 다룰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나눕니다.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하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나눕니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 앞에는 아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였잖아요. 4장부터 6장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4장 1절의 그러므로는 1장부터 3장이 끝나고 4장부터 6장으로 넘어가는 그러므로입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즉 믿음의 내용을 나눈 무엇을 믿는가를 나눈 바울이 그러므로를 통하여 어디로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실천,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구원의 교리를 믿음의 내용을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무엇을 소망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이미 경험했고 알고 있는 그리고 바울이 다시 알려주고 있는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답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실천 내용 4장부터 6장까지가 쭉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 그 믿음의 내용들을 실천의 내용들을 나누는데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바울의 선포입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첫 번째 내용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하나다. 그 하나됨. 이 부분을 짧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계속 검토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마음이 자꾸 들었지만 그래서 더 기도했어요. 그래 이 내용,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깊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됨이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합당하게는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울리다, 일치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가십시오. 야, 좀 어울리게 좀 살아라. 야, 좀 아들답게 좀 살아라. 큰아들답게 좀 살아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좀 살아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전 들어보진 않았어요. 잘했던 것 같아요. 들어보셨나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부르심 받았죠? 부르심에 어울리게 사십시오. 부르심에 일치하게 사십시오.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지만 부르심과 어울리지 않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꼭 학생인데 학생 아닌 것처럼 직장인처럼 살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부르심에 어울리게, 부르심에 일치하게 살아가려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나옵니다. calling. 직접 하나님이 부르세요. 주영아 부르십니다. 그 주영아 거기에 응답했죠. 네, 그게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조금만 한 번 더 기억하고자 되새기고자 설명하면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 이미 앞부분에 다뤘던 거죠. 우리 에베소서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특별히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나누면서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우리 공식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름받았다. 자녀된 것, 교회된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교회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 좀 더 다르게 순종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게 하셨다. 지지난주 설교 본문으로 따르자면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어울리게 일치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남편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직장인으로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직장인, 하나님의 자녀인 학생, 하나님의 교회인 남편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이 부르심에 일치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물론 제한되지만 물어보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서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니? 근데 막 공격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사랑으로 잘 얘기할 수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목회팀에게도 물어보시면 좋죠. 저희도 서로 물어봅니다. 저도 물어볼게요. 물어볼게요. 나중에 집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내용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미 잘 아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얘기했었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일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께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무슨 뜻이죠? 산 제물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산 제물. 제물은 죽어 있는 것도 어떻게 산 제물입니까? 하나님께는 살아있고, 제물,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인지할 수 있습니까? 12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시는데, 그 앞에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말래요. 우리가 무엇을 인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일치하게,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코로나가 우리를 억압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바울의 기도가 기억하시나요? 아까 이미 근석이님이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지난주 나눴던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잊으셨다면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나눴었죠. 첫 번째,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까먹으셨나요 벌써?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물론 겉사람도 강건해야 돼요. 그러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성령님의 능력과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도 있죠.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부르심에 일치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2022년 시작했잖아요.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여전히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지만 저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일치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더불어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바울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까? 그 부르심을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죠? 우리의 부르심에 무엇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이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 우리 2절,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면서 이어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에 하나됨이 포함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자 하는 것이 포함돼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으신가요?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이 하나인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 둘째는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가. 4절부터 6절까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읽어볼게요.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아니, 정확히 왜 하나 되게 하신 것 지켜야 하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저 여러분들이 힘써 지켜야 하는 근거, 그 이유로 바울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7가지를 말합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이었죠? 지금 읽었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찬양으로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일부러 순서를 좀 바꿔서 크게 2개로 나누면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주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 되어야 된다. 아니, 더 정확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 된 것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를 그 근거로 바울이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도가,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그 삼위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데 4가지를 이야기하죠. 몸이 하나다, 교회가 하나다, 소망이 하나다, 믿음이 하나다, 침례, 세례도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제 깊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 하나하나는 제가 다음 기회에,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다음 기회에 하자고 하는 거 잘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다음 기회에 어떻게든 해보도록 하고, 여러분, 근데 이 7가지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머리로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우리는 하나가 된다. 교회가 하나고, 몸이 하나고, 믿음이 하나고, 침례가 하나니까 우리는 하나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켜야 한다. 머리로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 7가지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7가지는요, 다시 제가 한번 선포해 볼게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몸, 소망, 믿음, 침례. 이 7가지는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믿게 된 자들이 갖게 되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게 된 자들이 갖게 되는 은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크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 안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죠. 그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존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꿈꾸게 되는 존재가 믿는 자들이다.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가지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게 되는, 반드시 가지게 되는 은혜랍니다. 이걸 우리가 소망하길 바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작든 믿음이 크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반드시 가지게 되는, 누구나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지게 되는 은혜인데, 이 은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그 변화로 인하여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에서는 하나 될 수 없죠. 다르니까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는 획일화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 사람이 나처럼 되도록 바꾸는 게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저 사람을 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본래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그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하나 됩니까?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가 되고자 힘쓰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자 힘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읽고 넘어가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분들? 아멘.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잘 들어보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존재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이래서 다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존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는 바울의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누리고자 힘쓰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세요. 그럼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십시오. 하나가 되려고 힘쓰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니까, 교회는. 그러나 아둥바둥 어렵게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미 하나입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자 힘쓰십시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누리고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막 살아가고 있는데, 아, 우리 교회구나, 우리 이미 하나이구나, 그 안에는 은혜가 있구나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즉,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변화를 누리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주은선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것도 기억하는데, 제가 최근에 다시 우리 주한이를 안고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뭐냐? 아주 전통적인 트레디셔널한 찬양인데, 여러분 그 제목은 제가 모르겠는데, 물이 변화의 포도주 때문에 하시는 제목이 예수님 말씀하신가 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 때문에.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2절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이제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저 혼자 그렇게 부릅니다. 3절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4절은 제가 아무데나 불러요. 나이를 바꿔서. 제가 혼자 정말 농담 안 하고 그 찬양을 하면서 혼자 부흥합니다. 예수님을 애 재우면서 궁디 막 때리면서 말씀. 그 누가 그랬어요. 애를 재우는 거에 애를 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생각이 자꾸 나서 보는데 예수님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주한이를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교회를 막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2022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신. 그러면서 4절은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나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 우리 교회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은혜와 변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가. 처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우리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그 이유, 왜 지켜야 하는가. 세 번째,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2절, 3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실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서 바울은 구체적인 조건,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모습을 알려줍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설교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는데 4가지 나오죠. 첫 번째, 뭐 3가지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4가지. 겸손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사랑으로 용납. 여기 4가지 다 뭔지 아시죠? 온유, 겸손.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면 겸손. 아주 다양해요, 정의는. 목사님들마다 설교할 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겸손. 오늘 기억하고자 하는 겸손은 뭐냐? 나의 약함을 아는. 나의 약함.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낮게가 아닌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 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안 되죠? 내가 강하다 생각하고 잘한다 생각하고 내가 낫다고, 다른 사람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겸손이 아닙니다. 온유. 여러분 설명했죠. 야생마, 길들여진 야생마 표현하는데 굉장한 힘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조절되어 있는 상태, 즉 하나님께 묶여있는 상태, 즉 다른 말로 내 마음대로 안 하는 상태. 내 마음대로 안 하는 상태. 당연히 하나 되죠. 왜 싸워요? 내 마음대로만 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상태. 오래 참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게 오래 참는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예전에 우리 오래 참은 전생 설교한 걸 기억하는데,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오래 참는 일이 있다.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 어쨌든 짧게 나와요. 서로 용납함, 뭐죠? 서로 용납함.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 바꾸려는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는 용납. 그런데 여러분, 이 4가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4가지는 단순한 도덕적 성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4가지는 물론 그렇게도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단어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되는 모습입니다.
짧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가만 있죠? 보면 뭐라 나와요?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겸손과 온유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 가질 수 없어요. 애들 표현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다 싫대. 싫다고 해. 막 짜증내, 화내. 죄인이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갖게 되는 것이 겸손과 온유.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온유랑은 다른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죠. 끝없이 참아주심. 끝까지 사랑하심. 끝없이 참아주심의 사례를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이것은 오래 참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품. 믿게 된 자들이 갖게 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 훈련됨으로 커져가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죄인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조금만 달라도 못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 모습이라는 거죠. 서로 사랑으로 용납.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가능하다. 즉 여러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교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1차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깍듯하게 대해주세요. 이게 세 번째는 좋더라고요. 겸손과 온유가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가야 될 덕목이잖아요. 깍듯하게, 예배 끝나고 갈 때 깍듯하게 인사해주세요. 깍듯하게. 깍듯하게. 그리고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담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참는 게 어렵더라고요. 특히 요즘 시대는 더 어렵더라고요. 너무 빠른 시대니까. 호주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인터넷도 느려. 이러면 노 오펜스입니다. 저도 호주 사랑하니까. 뭐도 느려. 저도 못 견디더라고요. 잘 그거를. 심지어 여기 리셉션 가서 키 달라고 하는데 오래 기다리는 것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나 여기 지금 9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나 9년째 내 이름을 얘기해야 되고 Hi, good morning. I'm from City Baptist Church. 이걸 내가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야? 10년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10년째. 그러나 오늘도 회개하는 오래 참장 설교해야 되는 오래 참. 오늘은 아주 이만큼 제가 장담합니다. 이만큼도 다 사랑으로 제가 했어요. 여러분, I'm from City Baptist Church. 근데 제 영어 발음이 안 좋았는지 저를 근로처치로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나 키 이미 좋는데 무슨 담배 같았으면 오늘 웃으면 I'm from City Baptist Church. 그랬더니 나 키 좋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분이 소리 너 시티베이트 처치로 미안 이렇게 했는데 말이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오래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우리가 오래 참기만 알아도 2022년 교회가 달라져요. 특히 우리가 자가격리를 통해 많이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2차적으로 뭐냐? 결국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상대를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이냐? 늘 하는 얘기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로마서 히브리서 12장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책임질 분도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냥 있으나 아니고 바라봅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김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냥 가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머무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특별히 코로나와 어려운 이때에, 코로나로 민감한 이때에, 코로나로 예민한 이때에, 코로나로 지쳐있는 이때에,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욱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